시작.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통솔했을 것인가?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이제 진중에서 나팔을 불면은 그 또 나팔을 받아서 불고 이렇게 전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수가 잘못 불게 되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모여야 되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나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나팔수는 정신을 차려서 지금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오느냐, 또 내가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진중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은 재앙을 말합니다. 오늘 이 나팔 재앙, 이 모든 것은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환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란과 고통,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7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고 나면은 아이고 좀 더 할 걸, 좀 더 할 걸 이렇게 막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허점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이 말은 후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성을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은 모든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실제로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윗 성교에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 하나는 재림입니다. 이 재림만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처음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은 과거의 초림 때에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완전하게 하셨고 그때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재림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이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막 강공수 이 모든 것에 지금 다 4차 산업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맡고 있는 이 시대에 평생 직장 없습니다. 평생 직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머리에 남는 영미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예? 컬링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이번에 올림픽에 컬링. 그런데 대학교 연구진이 로버트가 이제 컬링합니다. 로버트가 컬링. 그래서 로버트하고 사람하고 두 경기를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연습 게임은 로버트가 이기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 이제 이 로버트가 그 네 사람 있죠. 그 팀킴이라는 그 사람들 한번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공업화 시대가 되어서 로봇이 제조하면 은행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원. 모든 업종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로봇가 인공지능이 대체가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지금 의사. 여러분 그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는 그쪽에 있는 병원은 다 이제 암 환자들이 가는 병원인데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로봇가 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사람이 옆에 그냥 서가 있어야 돼요. 서가 있어서 만약에 그 로봇가 잘못되면 사람이 투입하는 거지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의사, 변호사, 판사, 심지어 목사까지. 이 땅이 지금 뭐예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필요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현대자동차 가보셨나요? 현대자동차는 가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은 다 로봇가 합니다.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서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툭툭 때리고 드라이버 갖고 디릭 지나가고 툭툭 때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로봇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와 기술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뭐야? 지금 이제 드론이 약을 칩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작년인가 자인의 그 들에 드론이 약을 쳤습니다. 그 지금 드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집에서 드론 하나 딱 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야야 포도밭 약을 치고 띵띵 다들 뚜루뚜루 치고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견디기 힘든 시대. 이제는 뭐예요? 직장에 일거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경 예언가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로봇가 다 해준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닥칠 대환란은 끊임없이 정확하게 주님의 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은 준비하고 우리 여러분 직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레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기는 예배입니다. 레이기서를 읽어봅니다. 그냥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그들의 성전문에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문에 딱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주어진 글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습니다. 있나요? 있나요? 우리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은 다 넘어갑니다. 그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분과 함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절입니다. 시작.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천사는요, 사실 우리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은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천사론을 너무 강조하고 귀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분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면은 또 우리는 뭐예요? 이단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천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맞죠? 예?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어딨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 닦아 봐도. 우리에게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전달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은 원래 뭡니까?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어요.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부르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는데 그 찬양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전달하는 그룹이 있고 뭐 8그룹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이 천사가 찬양하는 그 지휘자가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상한 말이라고 또 오늘 이 천사가 그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죠. 천사가 그 확률을 가지고 왔다. 많은 향을, 그리고 우리가 피우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기도 향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되고 말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진실한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 때 살아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택한 백성들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에 인색하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분 굵은 벼옷을 언제 있습니까? 상담할 때 입습니다. 설플 때 입습니다. 여기서 굵은 벼옷, 우리 진짜 굵은 벼옷을 입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굵은 벼옷이란 뭔가 하면은 간절한 통회와 자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맞나요?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마치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시작. 하늘에서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광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 여기에서 해 입은 여자라. 해 입은 여자. 해를 덮고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교회, 참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참교회, 거짓교회가 있습니다. 참목자에 거짓 목자가 있고요, 참성도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아파하면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 부르짖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울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이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뭐를 본다고요? 믿음.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자 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울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춤춰도 웃지도 않냐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울어야 됩니다. 소리 내서 내가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해서 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고 내가 수십 년을 믿었고라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승만 선도를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 이런 말 합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저녁 10시에 말씀 읽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사순절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하루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괴로워요. 뭐를 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삼성 지역이 더 나아가서, 경산이 더 나아가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기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그냥 뭐 아들 없어 괴로워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열린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작대기 들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려서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여러분 하면 자식들 다 잘 됐어. 때려서 된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마음의 눈물이 흘리면서라도 울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셔서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침에 사업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쫙 문 열고 여러분 가는 게 아니라 문 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닫으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농장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사업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5절 말씀이죠. 시작. 천사가 아멘. 성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은 심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쏘더니 이 말은 내던지자 붙다. 완전히 쏟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려와 음성, 번개와 지진 이걸 쏟아붓는다. 지금 일본에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 저 남쪽의 지역에는 지금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포항에서 흔들고 경주에서 흔들고 막 흔들으니까 우리 이것도 막 흔들하잖아요. 못 느끼시면 감사하고요. 흔들었는데 못 느끼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막 흔들으니까 지금 우리보다 지금 저쪽에 있는 포항에 있는 분들은 조금만 해도 막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붙는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아이고 오해는 안 되겠다 바꾸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이미 그때 다 계획해 놓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척척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드리다가 졸잖아요. 예? 좁니다. 맞죠? 졸다가 뭡니까? 날이 선선해서 보니까 이게 타야 될 타지 않고 있으니까 새가 그걸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그 졸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평안에 가지만 너희 후손들은 430년 고생한다라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후손들이 430년 고생하다 나올 거다라고 그때 이미 하셨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기 쭉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라고 지금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애굽보다 더 많은 고통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백성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들에게 감독자로 부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원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의 나라, 해적 아시죠? 네. 해적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해적의 나라가 변화된 것은 존 낙사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 낙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선구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는데 이 메리라는 이 여왕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요. 악독하게 믿는 그 개신교도를 향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메리 여왕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때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제 메리 여왕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블러드 메리인데 피의 메리, 피를 많이 흘린 여자라 그렇게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존 낙사가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이 스코트를 나에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때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이 존 낙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메리 여왕을 이제는 죽음으로 중병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중병이 그리 건장했던 여인이 이제 여왕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마지막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존 낙사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무섭다라고 이런 그 말하면서 마지막 숨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요, 존 낙사 한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이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영국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은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7 천사 7 나팔을 이미 준비해 놓습니다. 나팔은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대할 날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다, 아무리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불러봅니다. 하나의 역사는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더욱 우리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좀 힘들지만은 다음 주일에 남천 119 여기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모나마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마 그 다음에 경상 119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이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예배 보내 말씀하십시오. 기도로 살아가실래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실래요? 시작.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대답하셔야죠. 다시 기도로 살아갈래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갈래요? 묻고 답하십시오. 시작. 제발 여러분 기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갑니다.